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눌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실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예, 그리고 한 분만 더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자,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세요? 네? 우리 백집사님은 제가 밥을 사야 되겠어요. 저를 볼 때 행복하다고. 날짜 잡아주세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어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죠.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예배 드리면서 행복해지고 싶은 사모함과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 이 중심에 늘 갖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이 즐거운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짐승처럼 어거지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막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기대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안에 소망의 주님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다 보면 내 영이 싱그러워지게 되고 그 싱그러움은 자꾸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때가 언제냐? 가진 것 하나 없고 집을 누리는 것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가져서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좀 더 행복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성취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76년도 21살 때 애플사를 설립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5년도 기업이 적자가 되고 이분이 어떤 제품과 그런 기계의 본질, 완벽함을 좀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데 연구비는 많이 들고 또 이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다 보니 자신이 회사를 설립했는데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회사를 나가서 1985년도에 넥스트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픽사를 인수하게 되고 이 기업에서 틴토이 단편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그 뒤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토이스토리 들어보셨어요? 3D
그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기업이 주목받고 성장하게 됐어요. 이분이 픽사의 지분이 80%였는데 당시 이 80%의 지분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됐냐 하면 1조 정도. 그럴 줄 알았어요. 놀라질 않아요. 뭐 1조 정도는 주머니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한 2조는 얘기했어야지. 그거 그러셨을 텐데. 그리고 난 뒤에 안타깝지만 애플사가 적자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 스티븐 잡스가 떠났을 때. 그러면서 스티븐 잡스를 다시 영입하게 됐습니다. 애플사가 10억의 적자를 내고 있을 때 이분이 다시 그 기업에 돌아가서 회복시키는데요. 1년 만에 3억 달러를 회복시키고 수익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전화위복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절망스러웠지만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는 뭐 이런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희망적인 이야기, 소망적인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무슨 기갈을 주신대요? 말씀의 기갈을 주신대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기근이라는 단어가 배고프다라는 뜻도 되지만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시리아에서는 이 단어를 어떤 때에 썼느냐 하면 탐욕의 공간이 생겨서 마음에 생겨난 배고픔을 뜻할 때 이 기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내 안에 탐욕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의 공간이 탐욕으로 채워지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거죠. 이 탐욕은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먹어도 자꾸 먹어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힘을 다해서 살고 열정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내 삶을 정열을 불태워서 땀 흘리고 사는데도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채워져야 만족을 누리는데 이 마음의 공간을 탐욕으로 채워버리니까 자꾸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허덕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기근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도 기근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 몸은 예배의 모습으로 손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는 굶주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자꾸 허기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들 안에 기근을 맛보고 있고 그리고 기근 있는 삶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은 너희들의 탐욕의 마음 그리고 탐욕의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고 아무리 주님이 주목해봐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기근을 보내겠다고요?
말씀의 기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재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영적으로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영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일 큰 저주예요. 많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누구처럼, 모델을 삼은 누구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최고로 절망스러운 순간인 거예요. 주님은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물질을 걷어가겠다. 너희들의 명예를 걷어가겠다. 너희들의 사회적 지위를 걷어가겠다.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기가를 주겠다. 그게 가장 큰 저주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생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 자체가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내 안에 뭐가 자꾸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생기를 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주님이 그 말씀 걷어가겠다고 얘기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싹수가 노랗다. 또 이 말은 가치 있는 나의 말을 너희에게 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내게 사라지는 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다. 박성수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는데 71년도에 연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식품공학과에 입학하게 됐는데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9월 한 달 동안 금요 예배를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이 금요 예배 때 귀한 목사님들을 좀 모셔서 생명 있는 복음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기획을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내 영이 삽니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역동해야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대학교까지 진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성수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오카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교회를 설립했을 때 오카눔 전도사님을 만났고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이때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당신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인도하셔서 제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살면서 최선을 다했고, 대학 4학년 때 75년도인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열정, 비전을 불태울 때 몸에 이상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연필을 잡으려고 하는데 연필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덮는 이불까지도 이불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서 이불을 걷어낼 힘이 생기지 않았고, 잠바를 입는데도 그 잠바를 입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벅찼다고 합니다. 무기력증, 피로, 그 피로가 자꾸 자신의 삶을 누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명이 뭐냐? 근육 무력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전신마비까지 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당시 특별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비전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길을 꿈꾸며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새가족들이 와서 등록하는 과정 속에서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재수 없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는데 왜 어려움이 올까? 주님을 믿는데 왜 절망이 올까? 여러분, 주님이 절망을 주시는 분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까? 주님이 절망을 주시는 분입니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까? 제가 어릴 때 개구장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얌전할 것 같고. 왜 웃으시죠? 굉장히 신사 같고. 그죠, 권사님? 그죠, 김영배 집사님? 근데 제가 그 그러니까 유치원 시절에 동네에 있는 장독대하고 유리창은 제가 많이 갈아줬어요. 새 걸로. 저를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 현일이가 오는구나. 네. 뭐 장독대 밟고 담 넘다가 깨트리고, 돌멩이 던져서 깨트리고, 뭐 많이 새 걸로 바꿔줬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운동장에서 놀다가, 왜 운동장에 보면 이 선을 긋는 석분가루가 있잖아요. 그게 종이 포장지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걸 제가 손에 움켜쥐고 아무 그냥 사심 없이 노는 재미로 친구 얼굴에 뿌렸어요. 악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큰 사건이 된 거예요. 그 부모님, 우리 부모님을 찾아왔고 우리 부모님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병원을 가는 그 순간 저희 어머님이 뒤돌아보며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갔다 와서 보자. 그 어머니의 크기가 엄청난 분이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를 돌봐주시고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제가 꿈꾸면서, 옛날에 헐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헐크가 정의의 헐크였잖아요. 근데 그 헐크가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밤에 꿈꾸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 슈퍼맨을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슈퍼맨도 저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어머니가 저를 위로해 주시고 안정감을 찾아주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갔다 와서 보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나이에 절망의 순간이었죠.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절망과 어려움을 맛볼 때가 참 많습니다.
박성수 청년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인생에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불안감이었어요.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닐까. 불안감 말입니다. 그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더 시달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선명한 빛으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살기로 하지 않았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했잖아.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대학교 캠퍼스를 찾아가서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을까요? 그대로였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회복이 안 됐어요. 오히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침상에 있으면서 온 힘을 쥐어 짜내서 시간을 내서 대학생들을 성경 공부시키는 것 말고는 나머지 시간은 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2년 동안 3,000권 가까이 독서를 하게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소양을 닦아주셨고 훈련시키셨고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과 함께 공급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인내의 시간을 배웠다. 또한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나 생소한 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성수 청년이 마음이 꽉 차서 이제는 사업할 수 있겠다, 이제는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는 사업을 몸이 회복되고 난 뒤에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준비됐겠지 생각했는데 주님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기근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탐욕으로 가득 차서 갈증 가운데 생겨난 그 형태가 기근이에요. 탐욕을 자꾸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기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뛸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주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탐욕의 공간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는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Yes. 두 번째가 뭐예요? No. 세 번째가 뭐예요? Wait. 주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다시 말하면 Yes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No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Wait도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섰다고 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거나 놓으라고 말씀하시기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스스로보다 나를 더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크게 놀랍게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의 명예를 걷어가겠다. 내가 너의 권력을 걷어가겠다. 내가 너의 돈을 걷어가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한 게 뭐예요? 말씀의 기가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돈보다 중요한 게 말씀이고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력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인데 내 안에 말씀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2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았겠어요? 이 정도면 주님이 훈련을 다 했다 생각하고 쓰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겠느냐고요. 근데 주님이요 철저하게 씻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요 철저하게 씻어내세요. 내 마음을 탐욕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까지 씻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가 최고 귀한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서 끌고 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이 박상수 청년을 자꾸 지체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직장을 얻은 게 학원 강사예요. 왜 강사가 됐느냐 하면 대학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정직원이 되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학원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달라요.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믿음의 그릇은 달라요.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이 이 마음의 탐욕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80년도에 이 과외를 멈추게 하는 이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학원 강사도 못하게 됐어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멘붕이 온 거예요. 그때 다시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사업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 투자금 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앞에서 2평짜리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초라하죠. 대단하게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단 2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2평의 가게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 사업터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랜드의 모체입니다. 좀 놀라주시면 86년도 매출액이 66억 원이 됐고 87년도에는 145억 원, 88년도에는 465억 원, 89년도에는 1,100억 원. 계속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속에 담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분의 사업 철학은 달랐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 대리점, 성장에 중점을 둔 경영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과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업하면서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왔다고 해서 주님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요, 가맹점주 계약을 할 때요, 꼭 주일은 쉬어야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서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주일날 일하는 게 보였다, 들켰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물품을 대지 않아요. 3번 걸렸다. 어떻게 됐을까요? 폐점시키는 강수를 둡니다. 주님을 위한 기업을 일으키고 싶어서.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모든 직원들을 다 경건에 참여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도록, 누구를 위한 기업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기업으로 세우려고. 그런데 다른 업체의 평균 매출액 가운데 주일, 그러니까 소위 세상 말로 일요일 날 얻는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내보니까 1년 매출액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면 30%를 차지한대요. 이걸 금액으로 산출해 보니까 300억 정도가 돼요. 막 놀라도 안 해요. 매년 300억 손실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누가 그 기업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땐 우리가 없어서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주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지 않아서 주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것이 사업가가 아니어도 우리를 쓰실 수 있고요. 우리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지 않아도 다른 하나님의 분야에서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바보처럼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2년 동안 누워있는 그 청년을 보면서, 예수 믿고도 누워있는 그 청년, 불행을 몰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청년, 되는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청년, 그래도 몸부림치려고 학원 강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말씀은 전하는데 학원 강사 자리마저 끊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저거 믿어봐야 소용없고 믿어봐야 형편없는 삶을 사네.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런데요,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절망스러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난 다시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라면
그 탐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라면, 그래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백성이면 그냥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진 한번 일으키거나 번개를 쳐서 전멸시키면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굳이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제가 소품가루를 쫙 뿌렸을 때 뒤를 딱 돌아보시며 갔다 와서 보자. 그 말이 여러분 저를 뭐 어떻게 해코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알았지? 하지 마.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말은 말씀이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갈증이 납니까? 세상에 열심히 살면서도 왜 갈증이 납니까? 왜 채우고 채우는데도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허우적거리며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을 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마음은 여전히 갈증이 나고 왜 내 마음의 욕심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살기를 원한다. 말씀이 탐욕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9시 반 예배 때는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그랬어요. 대학원 때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꼭 배워야 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훈련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자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마음을 탐욕으로 가득 채우면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 의지합니다. 자꾸 사람에게 기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차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여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이걸 경험해야 평생을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여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력이 될 겁니다. 그 실력은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